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부모, 신앙의 부모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또 신앙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실 줄 믿고 또 소망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바라보시면서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시고요. 오늘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실 줄 믿고 소망하면서 이 시간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나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꽃들과 푸르른 나뭇잎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세계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오니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은 지난날 암흑과 같았던 세상에서도 오직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포기한 인생과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하여 풍요로운 세상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요로운 세상을 이어받은 신세대의 부모들은 자신이 희생과 기도보다 세상의 지식과 경쟁만이 승리의 길이라 착각하고 학식만 앞세우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여, 이렇게 닫혀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믿고 가르치는 어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토록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기만 하셨던 부모님들의 사랑을 먹고 자란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에 찾아앉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섬기지 못할 것이오니 주여, 부모를 섬김과 순종으로 우리 자녀들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 집단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는 연속된 소식으로 교회의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통계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진정된 예배와 말씀이 교회와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알진데 아니란 몇몇 교회들이 인간적 정으로 음식을 나누고 그룹교제로 방역의 구멍이 뚫려 교회가 세상의 빛을 잃고 소금의 본연의 맛을 잃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몸된 교회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쏟아내는 신실한 예배만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이 있음도 주님의 이유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백신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듯이 나라마다 백신 확보의 전쟁 중입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종집을 찍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애굽 땅에 내려졌던 재앙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표적이 되어 살려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뿐임을 믿사오니 내 영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시고 이 재앙을 지나가게 하시고 이 땅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찬원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능력과 간세 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를 사모하는 북문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어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세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시간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듣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굳건히 일어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 부모의 모습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애타는 기도를 하는 부모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의 부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항상 변함없이 든든한 모습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셨던 아버지의 모습도 생각이 나지만, 특별히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요, 부엌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다가가서 보았더니 캄캄한 부엌방에서 어머니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데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제가 그 어린 때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고온히 자고 있는 그 한밤중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지금도 제 가슴속에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애타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한 여인, 한 어머니가 나옵니다. 이 어머니는 예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나왔는데 그 이유는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시면 그녀는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며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울부짖었다는 것은 마치 까마귀 떼가 떼를 지어서 까까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울부짖음에서는 좀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저를 도우소서 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인상적이냐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은 여인 자신이 아니라 자기의 딸입니다.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도와달라라고 그녀는 울부짖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딸의 절망과 딸의 고통과 흉악한 귀신이 들려 고통받고 있는 딸의 절망을 자신의 절망으로,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아 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아픔과 이 고통을 그냥 내 딸의 이야기로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슴에 품고 그 아픔이 내 아픔이라 여기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딸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가 아니라 딸의 귀신 들려 살아가는 그 고통스러운 현장을 바라보며 그것이 바로 나의 아픔이고 나의 절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자의 마음으로 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그 딸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귀신 들린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고 자기 힘으로 구할 수 없는 딸, 그 딸을 위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간절한 외침에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을까요? 귀신 들린 딸의 울부짖는 소리 때문에 귀신 들린 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 아이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2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여인의 딸이 치유함을 받은 것은 딸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딸의 믿음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눈물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믿음이 없다면 내 믿음의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눈물로 드려질 때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의 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흉악한 귀신을 만나는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딸 아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딸을 품고 부르짖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 걸고 기도할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딸 아이는 가장 흉악한 귀신에 휩싸인 가장 불행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어머니로 인해서 가장 행복한 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불행을 다 막을 수는 없어요. 흉악한 귀신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흉악한 귀신은 이 딸 아이를 완벽하게 자기 힘으로 제어해서 딸 아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완전히 막은 줄로 알고 귀신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좋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딸 아이는 귀신이 처단할 수 있었지만 그 흉악한 귀신도 처단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딸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이 기도를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흉악한 귀신을 우리 힘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흉악한 귀신도 우리를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흉악한 귀신을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흉악한 귀신도 우리 자녀를 마음에 품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는 자녀의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나의 자녀를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희망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만 이 말씀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혹 오늘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 지성이면 감천이구나. 그래, 엄마가 무엇이든지 독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구나. 그래,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에 따라 하늘이 움직이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옷자락 붙들고 늘어지면 그런
독한 마음이면 뭐든지 다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까칠한 모습으로 나와요. 주님을 찾아온 여인을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막 대하시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여인은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23절에서 주님의 반응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싸늘한 반응입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제자들이 주님 어떻게 좀 해주시죠 하고 이야기를 하자 24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딱 거절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이방 사람은 내가 대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25절에서 여인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와서 절하며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26절에서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너무나 황당한 말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여인에게 주님은 너무나 심한 말을 하시는 게 아닐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유대인들의 지역이 아니에요. 이방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방 땅에 머무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방 땅까지 가셨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알려면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마태복음 14장과 15장의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15장 1절부터 살펴보게 되면 그때부터 유대주의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임당하고 그리고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는 잠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피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 땅에 거하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답답한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율법을 보고 하나님을 안다는 백성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할까?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이 맨날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고는 있는데 그들이 오로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한 메시아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한 민족주의적인 메시아, 그리고 만약 그것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들어오셔서 이방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소리를 지르는데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인의 고백 속에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22절 말씀에서 여인이 고백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녀는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여인의 시끄러운 소리만 들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인이 고백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을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여인이 고백한 것은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도 고백하지 못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 때문에 침묵하신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들도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는데, 가나안 출신인 이방 여인이 어떻게 나를 메시아라고 알아볼 수 있을까 하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놀라운 도전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와 대화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화는 어떤 의도로 시작된 것일까요?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시험하시는 것일까요? 아니, 지금 유대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모르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이방 여인의 진정성을 다시 확인하시는 주님이시라면 주님의 수준이 사실 너무 떨어지시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진실한 것을 보셨어요. 이방 땅에 이런 믿음의 여인이 있구나 하면서 예수님은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 믿음의 허구성을 드러내시고 유대인들의 그 믿음 없음을 풍자하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까?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바리새인들 때문에 마음이 상한 분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계신 주님의 모습인가요? 정말 예수님이 평소에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셨습니까? 평소에 이방인들을 개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한 사람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그렇게 취급한 사람들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를 대신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말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여인은 얼마나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거꾸로 유대인들은 얼마나 엉터리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유대주의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인을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엉터리 믿음을 주님께서 폭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이 이방 여인이 얼마나 제대로 된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가 모든 이방 족속에게까지 전파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데, 너희 유대인들은 언제까지 그 편협하고 좁게 너희들만의 메시아, 너희들만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고 말하고 싶으신 것을 예수님은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과 같은 믿음만이라도 좀 가지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여, 너희가 개처럼 여기고 있는 이 이방 땅에도 생명의 떡이 전해져야 하는 것을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알겠느냐? 하나님의 선교는 저 이방 땅을 향해서 펼쳐져야 하는 것을 알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만을 위한 메시아를 붙들고 기다리며 살 거냐? 하는 주님의 이 답답한 심정을 지금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여자여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그 앞에 감탄사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오 여인이여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말에 감탄하셔서 오 여자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감탄사는 어찌 유대인들도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깨닫지 못한 것을 네가 다 알고 있느냐? 그래서 오 여자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녀의 간절함 때문에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믿음은 예수님이라면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신다는 기적 체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여인의 바른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딸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부르짖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온전히 알고 그 메시아의 사명이 하나님의 선교가 펼쳐져 갈 것까지 그 선교의 역사 속에 내 딸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여인의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 모두는 함께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2세기의 교부 클레멘트는 이 여인의 이름을 그의 설교 시간에 인용을 했어요. 이 여인의 이름은 유스다였고 딸의 이름은 베레니케였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방 땅에 생명의 떡이 전해지는 그 일에 헌신한 이방 선교의 중심에서 헌신한 두 모녀로서 살아갔음을 클레멘트 교부는 설교 시간에 그 예로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녀를 품고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믿음의 고백을 했던 어머니와 같이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의 모습은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이 명언을 남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녀의 부끄러운 인생 행로를 따라다니면서 그 수치와 고통에 함께 동참했던 어머니의 간증입니다. 이것은 아들 어거스틴을 결국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어머니의 사랑을 그다지 많이 받고 자라지는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훗날 어머니를 회고하면서 쓴 글 중에 하나님, 나의 어머니를 축복하소서. 오늘의 나의 전부 그리고 내일의 내가 소원하는 전부는 다 천사 같은 내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백악관 한 귀퉁이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링컨이 인류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링컨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어머니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날 이 위대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심지어 자녀들을 아무렇게나 방치해서
그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이 시대의 부모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기도가 너무나 약해진 이 사회도 그만큼 약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약함과 자녀의 실패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믿음의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자녀를 향한 마음, 자녀를 향한 기도의 열정이 지금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탄성을 터뜨리시면서 칭찬하셨듯이 주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딸의 치유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던 어머니를 둔 딸 베레니케는 흉악한 귀신을 만난 불행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인생은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그 믿음의 기도가 그 딸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중보자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셔야 하는 것까지 알았던 여인, 바로 이 여인이 바로 큰 믿음의 여인이었고 큰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도 그러한 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누리시면서 모든 인생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준비된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늦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다 오셨죠?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 엄마를 위한 쿠킹 클래스 오늘 진행을 맡은 쿠킹의 대표 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호박 양배추 유의식하고 단호박 스프로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애호박 양배추 유의식부터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요리하시는 동안 육아 전문가의 또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고 갈게요. 세련아, 그래서 제가 미안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서운하죠. 한 32살 정도, 한 그 정도 아니면 35 정도에 결혼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임신하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았었는데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좀 더 좋은 집안으로 좋은 환경에 시집을 왔으면 좀 옷이라든가 핸드백이라든가 많이 사주고 싶은데 그걸 못 해줘서 미안해요. 못 해줘서 미안해요. 안타깝고. 미안한 게 많죠. 사실 우리 애들 아빠하고 저하고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때 저는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글쎄? 친구 같은 존재? 친구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 못하는 것도 딸하고는 할 수 있고 지금 많이 컸기 때문에 그 다음은 아기를 낳으면 더 친구가 될 것 같아요. 딸은. 한 30년 넘게 베네저고리하고 탯줄 지금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참 소중한 물건이지요. 계속 한 20년 넘게 같이 데리고 살다가 이제 먼 데 갖다 띄워놓고 오니까 뭐 가슴도 먹먹하고 눈물도 나오고 그리고 집에 오니까 진짜 며칠 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있던 애가 없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어떤 존재인지는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자식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어떤 존재가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혜련아, 진짜 고마워.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다시 세상에 태어나도 내 딸로 태어났으면 좋겠고. 사랑한다, 성현아, 소희야. 엄마가 유나 너 많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지혜야, 엄마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엄마가 돼보니까 엄마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정말 시어머니 잘 만난 것 같아요.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한 것도 있고, 그냥 엄마는 늘 내 옆에 있어줘야 되는 사람. 나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르게 잘 자랐어. 너무 고마워. 고마워.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지금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삶의 풍파와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그 손을 붙잡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를 향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었던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향해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79장 함께 찬양드리며 주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믿음의 가정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모든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가정과 일터와 모든 인생 가운데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드리는 선경험을 통하여 복음의 큰 능력이 선교의 현장 곳곳에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대형 교회 방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9시, 2부 11시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오후 찬양 예배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교육부서도 방역 지침에 준수해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중 모임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오전 예배도 정상적으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방법은 유튜브 북문교회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회 오실 때는 예배 생활 수칙을 지켜주셔서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고 들어오실 때 손소독과 발열 체크하신 후에 참석자 명단 기재하시고 예배당에 들어오셔서는 표시된 좌석에 꼭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믿음과 소망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에 참석한 교인분들에게 나가실 때 우리 떡을 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또 마스크에 붙이는 패치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 또 들어오실 때 붙이신 분도 계신데요. 저희가 붙여드렸는데 이걸 붙이면은 아로마 향 냄새가 나서 마스크를 쓸 때도 상쾌하게 마스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치, 마스크 패치도 우리 성도님께 모든 분들께 선물로 오늘 또 드리겠습니다. 봄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방을 원하는 가정에 한해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신방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은 우리 구역장님들과 목회자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자훈련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반은 5월 중에 시작해서 12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우리 북문교회 성도들 그리고 북문가족 성역공부를 수료한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훈련반은 남자반 또는 여자반으로 진행되면서 훈련 방법은 온라인 줌을 사용해서 함께 모여서 하지 않고요.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 줌을 사용해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자훈련을 원하시는 분들은 5월 9일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작년 가을에 했던 북문사랑의 콜센터를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 16일 오후 1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다음 주일에 하게 되는데요. 가족들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사연들을 전달하고 또 신청 찬양곡을 부르는 북문사랑의 콜센터는 현장 진행과 또 실시간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사진 한 번씩 보시고요. 다음 주일에 있을 우리 북문사랑의 콜센터에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창립 70주년을 준비하면서 교회 역사에 관련된 사진이나 자료, 물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회 역사 자료 보관을 위해서 기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증이 힘든 분들은
또 잠시 내년에 전시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교회에 좀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 전시가 끝나면 다시 또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함께 생각하시고 집에 또 교회 역사에 관련된 중요한 자료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교회에 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임 안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이곳 예배실에서 될 수 있겠습니다. 상당 시찰의 위원 모임이 5월 1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북문교회 교육관 1층에서 있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북문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고 또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북문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들의 모든 삶과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어서 우리 정기 재직회